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마음도 지치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기도 쉽지 않은 이때에 더욱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무릇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늘 주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내가 무엇을 또한 심으며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 가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할렐루야. 욥기서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요. 오늘 여러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였고, 또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또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 이야기가 지난 한 목사님을 통해서 3장 말씀에 여러분 나눌 줄도 압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를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이 말이 좀 해석이 쉽지 않은데 원어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곤고함을 보면서 네가 참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에게 어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그 힘듦, 피곤함,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가 안 되겠다. 네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게 하겠지만 나는 너에게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전에는 여러 사람 훈계하였고 가르치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주기도 했었다. 너는 참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지. 충고도 해주고 훈계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누구에게 닥치니? 나에게 닥치니. 막상 너에게 닥치니까 야, 네가 막상 그렇게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권고도 해주고 하더니 막상 네게 이르니까 너도 힘들어하네. 너도 마찬가지구나.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중이 제 머리 그런 거 비슷한 거지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너에게 닥치니 내가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사실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뵀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죽어가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장례식도 많이 치르고 했지만 막상 자신이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요. 사람의 모습이 다 그러하지요. 그러면서 6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 아니냐. 이게 이 사람의 핵심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즉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뭔가 네 삶에 허물이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너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치요? 7절에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는 네가 정직하게 살아왔으면 의롭게 살아왔으면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리가 없지.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럴 턱이 있나?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처럼 그럴 일이 없지. 그럴 수 없어.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어. 그러면 네가 네 자랑처럼,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네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네가 다시 의로운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그래서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다시 그 온전한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지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냐? 그는 자신의 환상을 이야기하지요.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치요? 맞는 말. 사람은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지요.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즉 흙집, 티끌, 연약함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우리는 부스러져 가는,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당연히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다. 그래,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들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욥기서에는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말씀들을 봐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유나 내 잘못이나 어떤 나의 어떤 실수나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봅시다. 섭리, 경륜. 경륜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는 뜻이 경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따라해 봅시다, 만들어 가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심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즉 그 역사와 섭리를 담을 수 있는 무엇으로? 그릇으로. 그 역사와 섭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갔지요.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거 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진흙을 갖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또한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단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17세의 소년으로 요셉이 내려가서 30살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그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소년에서 어떻게 어른이 되게 하시죠. 즉 이제는 형들을 고자질하던 사람에서, 그치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형들의 잘못을 품는 사람으로. 그래서 더욱더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성숙하게 하시죠. 그릇을 만들어 가시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그를 만들어 가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 정죄가 누구를 향하기도 해요? 나를 향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않을까? 자꾸 자신을 어떤 상황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향해서 내리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내 자식이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겪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시지. 자꾸 이런 사고에,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자꾸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는 회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일 수도 있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뭐예요? 정죄해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범죄했으니까 그렇지, 자꾸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정죄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정직하지 않은 끊어질 수 없어. 그럼 반대로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의로우니까 잘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의로우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고 보시니까 잘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따라해 봅시다.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 나를 성숙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울왕은 성숙의 과정이 없었죠. 그랬더니 그가 왕이 되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땠죠? 성숙시켜가는 과정이 있었죠. 광야에서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은 성숙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장도 뭐 해야 맛있어요? 묵어야 맛있어요. 저기 매화마을 가니까 그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몇 년 된 거고, 이거는 몇 년 된 거고, 이 장은 몇 년 된 거고, 이거는 몇 년 된 거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푹 사궈야 맛있는 거예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 맛있어요? 푹 사궈야 맛있어요. 일찍 높은 자리에 온 사람은 맛이 없어요. 떨버요. 그 사람들 보면 떨버서 성숙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익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익게 만드시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당신의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